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심각한 성령 모독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흐름상 초반에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마태복음 12장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늘 예수님을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작전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들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가운데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내쫓는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억지 주장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으며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지적될까요? 그것은 죄 용서받는 유일한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33절부터 37절은 나무와 열매.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거나 신성 모독의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모독 죄와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 첫 단어인 그러므로는 앞부분 27절부터 28절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깨닫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로 여기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오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나무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사람도 그의 열매인 행동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도 있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였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고 하시는데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인드에서 나오니 평상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이름도 짓고 좋은 나무인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음가짐에 따라 됨됨이가 다르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세상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래처에서도 나의 마음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나의 언어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